모두 일어나셔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깊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사모하는 주님을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장학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버지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의 나날을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버지 생활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행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든 자들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펼치사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백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망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복음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전문군 전단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테러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이 정지되고 전화통화가 정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네 분이 아버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음껏 선교 활동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 기도 및 사죄 선포 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주 예배가 훨씬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해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아주 있는 대로 다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해 본 결과 성공한 사람에게는 6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는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공의 미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6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고, 항상 개방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살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성공의 미래 차화상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이런 삶의 타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려면은 이런 조건만으로 충분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6가지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려면은 이런 조건만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졸업생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경영학 공부를 잘한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 반드시 경영을 잘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적은 별로였던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아가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성적과 경영은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필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앞으로 살펴본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무엇이 더 필요하냐? 아니,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하려면은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커다란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고 자신의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광야의 40년, 이렇게 40년 세 부분으로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애굽에서의 40년, 한마디로 실패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지만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큰 번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나치게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애굽 땅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안에서 40년 역사는 역시 한마디로 실패한 시기입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미디안은 저 애굽 왕실과 비교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이곳으로 피난하기에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너무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써먹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은 점점점 황혼기에 접어듭니다.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미디안 40년 역시 실패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이 돼서 이제 다시 40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한 끝에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의 성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실패를 거듭하다 비로소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뜻, 자기 스스로 뜻을 세우고 스스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 혼자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성 바울 대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을 시찰하게 됩니다. 한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수가 하루 종일 6자 길이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석수에게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석수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석수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석수는 밝은 낯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짓는데 한몫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을 다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은 결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짝을 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결혼 생활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해 갈 때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무려 4차례나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그냥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이나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적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그가 막고 있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목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점,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케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역을 맡기셨지만 모세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투성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너무도 거세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집요하게 저들을 방해했습니다. 아멜렉, 에돔, 모압, 암몬 등 주변 국가들이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나가는 길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서늘한 모래바람이 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저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졌습니다. 고라 일당이 당을 짓고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심지어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마저도 모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불굴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가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진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중 48%가 한 번 권유하고 안 되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25%가 두 번 권유하고 세 번까지 권유하는 사람은 15%였다고 합니다. 세일즈맨 중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88%의 세일즈맨 한 번, 두 번 권유하다 많은 사람이 파는 판매량은 고작 20%에 불과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모세가 그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정말 사랑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첫째,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야 합니다.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인생을 사시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은 있어로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시간 모세의 경우를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또 역사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날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축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서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어서 모든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어 늘 풍족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 주님 앞에 내놓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을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보다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꼭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장학생 또 모범생들을 추천해 주시면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하여 전교인 합심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 개인 거리두기, 열 의심자, 확진자, 접촉자는 자가 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부터 아동부 예배가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년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8월 22일 날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4만 원씩인데 지방에서 2만 원, 교회에서 1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하고 개인은 개인당 1만 원씩만 회비를 내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신청하신 분들은 1만 원씩 회비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떡이 제공되는데 김남근 장로님, 홍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번에 모친 장례 은혜롭게 잘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해 주며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권태현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노라. 예매돔도 웃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다스림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